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나님의 그 뜻들과 감추어 주신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또 삼아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구원을 베푸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서 정말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로 정말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또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믿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마음들을 지키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도 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또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을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에 짓되 그것에 견대두를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그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견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가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곳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넌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겨워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임을 새기는 것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단터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하여금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 에봇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봐도 이제 43절까지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모세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아들들과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니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무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할 텐데, 여기서 나답과 이제 이 사람의 이름 뜻들을 이렇게 하고 숫자가 참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답은 고상하고 고귀하다, 또 관대하다 이런 뜻이고, 아비후는 이제 아버지는 그 분이심 이런 이름의 뜻이고,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 그리고 이다말 막내는 손바닥의 땅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죽죠. 불을 잘못 들여서 번제단에서 떠온 불로 이렇게 분향을 해야 될 불들을 잘못 올리죠. 그래서 불에 다 죽습니다. 근데 이름이 좋다고 뭐 안 죽고, 근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70인 장로들하고 같이 가다가 거기서 멈추고 모세만 따로 올라가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뵈러 간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 행해야 될 일이 있고 심판받아야 될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하신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시체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벌벌벌 떨게 되죠. 엘르아살이 아론의 후를 이어서 이렇게 또 되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행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2절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영광되고 또 아름답게 할지니 옷 입었다고 뭐 이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또 옷이지 거룩해지는 옷을 만드는 거예요. 거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여전히 높다 이런 아무튼 뭐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은 좀 이게 높다 이런 이름이 많이 줄을 서요. 그래서 나중에 미리암이 높은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문둥병 들렸다 낫게 되고 또 아무튼 그래요. 아론 족속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들을 계획을 하시는 거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해나가게 하라.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지혜의 영. 그래서 누구냐면은 아무튼 성경에 보면 부살렐 유다 지파던가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에봇 제사장 입는 옷부터 성막 뭐 단 기명 널빤 전부 다 이제 만들게 하죠. 대표로 그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부살렐이라는 뜻은 아비의 장막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장막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오홀리압은 단지파인데 아마 이 하나님이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던가 아마 그런 이름의 뜻일 거예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둘로 이렇게 성막이나 에봇을 짓게 하고 이렇습니다.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뭐가 있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제사장의 직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옷을 입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이 갖춰야 될 옷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 제사장의 옷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것 안 입고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즉 이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거를 누가 하냐면은 이 부살렐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이제 만드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에봇이 만들어지는데 누가 실질적으로 이 옷을 입게 만들고 인도하시냐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이 흉패는 이제 가슴에 차는 패를 얘기를 합니다. 이 주머니 같은 거예요. 주머니. 두 겹으로 이제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 곧 흉패와 이 아무튼 가슴, 마음에 차는 걸 얘기를 해요. 흉패. 가슴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무튼 많아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게 눈도 뭐 마음이고 보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흉패와 에봇과 에봇은 뭐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신탁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뜻이래요. 에봇 하나님께 맡기는 거. 흉패와 에봇과 겉옷. 이 겉옷은 그러니까 겉에 입는 옷, 그거는 나타난 의를 얘기를 해요. 나타나는 의. 옷은 의를 얘기해요. 사람에게 나오는 의. 반포 속옷. 이제 반포. 반포는 뭐냐면, 반포 속옷은 뭐냐면, 이제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반포 속옷은, 아무튼 이제 쭉 얘기할게요. 남빛과, 그러니까 이게 거무스름한 근데 실제로 보면 짙은 청색을 얘기를 해요. 짙은 청색과 흰 실로 만드는 게 반포 속옷이에요. 그래서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 관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하죠. 그 띠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얘기해요. 힘, 띠.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이제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할례를 받는 자예요. 청색. 그래서 모든 이들이 성막이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다 메고 이렇게 또 술에 끌고 이렇게 가면서 대부분이 다 청색으로 덮게 합니다. 청색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보게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색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홍색실은 생명, 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에 홍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런 말씀처럼 홍색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을 만한 것. 또 예수님 오셔서 심판받는 것.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꾸 홍색이 이렇게 할 때 보면 홍색실은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죄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으셨어요. 하루 만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대제사장한테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죄를 없애시리라.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홍색은 단 한 번만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대신 당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가늘게 꼰 배실은 항상 배는 뭐라 그랬죠? 회개하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은 낮아지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옷을 만들 때는. 즉 믿음도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 또 심판을 받아주신 마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만하게 안 하고 낮아진 마음,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나는 시댁이고 똥입니다. 이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이것을 이 실들로 공교히라고 하는 건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자, 견대는 어디에 쓰냐면 어깨에 차는, 이게 어깨에 붙이는 거예요. 견대. 그런데 이제 이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자, 견대는 자, 견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띠 금실과 청색자색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의 공교에 붙여 짤지며. 자, 견대는 어깨에다 차는 건데, 성경에서 어깨를 이렇게 좀 이렇게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짐을 지는 곳이에요. 짐을 지는 곳. 어깨. 그래서 성경에서 어깨를 계속 찾아봤는데, 어깨는 나귀의 어깨에 또 그 사람이 그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고, 이게 쭉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서 어깨는 짐지는 곳을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 짐지는 곳에 뭡니까? 그 견대에다가 호마노를 취해요. 구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나이 순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자, 어떻게 하냐면 두 보석으로 그 견대는 뭡니까? 에봇을 짜는 금실, 이걸로 이런 것을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깨에 붙입니다. 어깨에. 근데 두 끝을 연하게. 여기 이 에봇 만드는데 2라는 숫자가 많아요. 둘, 두 고리, 두 겹, 이렇게. 실제로 2는 견대 둘을 달고, 견대는 어디 한다고? 짐지는 곳에다가 이스라엘 호마노 2개를 취해요. 호마노는 뭐냐면 그 송진 성분에 있는 이제 보석인데, 다른 물질하고 섞이면 색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어떤 건 층층이 그래서 보석으로도 쓰지만은 이제 이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가공. 이렇게 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석류인데 어깨에 차요. 호마노는 송진 성분의 이제 보석이라는 거죠. 소나무 진흙에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합해져서 호마노, 홍마노, 정마노, 마노라는 뜻이 마노, 그 보석 종류가. 근데 홍마노, 농마노, 호마노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2개를 취해서 그의 6 이름대로, 연치대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순치대로 어깨 6개씩 양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떡상에 있는 2줄로 이렇게 놓는 거죠. 6 떡 이렇게 쌓아 놓는 것처럼 양쪽 어깨에다가, 그러니까 성막이든 아무튼 에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2줄로 말아. 이들을 거듭나게 한다. 또 하나님이 나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연치대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긴 같이 2 보석에 새겨 그 2 보석에 금태를 물려요. 금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금태는 뭡니까?
영광을 입혀주고 이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시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왜 어깨에 지는 건 뭐냐, 너희가 짐을 지되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태까지 세상 살면서 죄의 짐을 지고 고통과 눈물과 근심하는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라는 거죠. 그 내가 주는 짐을 져라. 그 그 어깨에 달은 그 견대 12지파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할게. 나를 따라와라. 이런 그 의미로 어깨에 그 보석을, 견대의 두 보석을 차서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이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요.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하셨어요. 죄의 짐들을 다 메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어떤 태예요? 견대, 정금으로 노끈처럼,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개요. 또 두 사슬을 닦고,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이 또 두 어깨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짐을 메는 곳인데, 자, 나뉘어져 있어요. 둘이라고 하는 건 순종 아니면 심판이에요. 너희가 이제 그 어깨에 짐을 지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순종하는 짐을 질 거냐, 심판을 받을 만한 짐을 질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연합도 할 수 있고 연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믿음으로 뭡니까? 자, 이게 태나 이런 사슬 이런 것들은 다 고리 형태예요. 반지처럼 이런 고리.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믿음으로 금으로 태를 만들고, 실제로 이건 뭐냐면은 자, 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선지서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밑에는 이제 바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보좌 밑에. 그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거기엔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막 불들이 나오고. 그 옆에는 내 생물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서 나오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고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고리, 태, 바퀴 뭐 이런 거. 역사를 얘기도 하지만 뭐가 있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판.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 다음에 정금으로 진짜 확실한 믿음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이 사슬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매임, 구속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슬을 닦고 닦는다는 거는 뭘 얘기를 하죠? 이 두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태에 달지니라. 왜냐면 모든 속박과 매임에서 있어야 될 자아인 게 납니다. 그런데 노끈처럼 이 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 근데 실제로 이게 성경에서 이제 이게 왜 끈 얘기를 하나 그러면 뭐냐면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물을 끌어올리는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휙 그물을 던지고 그냥 그물채로 올리지 않아요. 거기에 매달린 이 줄이 있거든요. 그 줄. 이게 리브가예요. 리브가 인도하는 거. 노끈처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사슬, 이스라엘의 두 견대찬 이름들 마냥 이 두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매여 있는 데서 그들이 사슬은 뭐냐면은 이제 죄인들이 옥에 갇힐 때 사슬로 묶어 가잖아요. 그래서 사슬도 찾아보니까 이게 매임을 얘기해요. 성경은 두 사슬 닦고 그 태에 달지니라. 그 태는 뭐라 그랬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난 심판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으면 난 심판받는 자입니다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슴에 있는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기권 배실로 공구에 짜서 만들되. 판결은 그 흉패는 가슴이요. 가슴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 패를 만드는 거예요. 가슴에 이 패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마음에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흉패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판결은 이러하니라 곧 여호와의 구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난 판결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지 했더니 구원을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내가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들어오는 자들, 또 나를 향해서 따라 나오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판결을 내리시고 그걸 가슴에 품으라 이거죠. 흉패를 애봇 짜는 법.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으로, 의탁하는 법으로 금실과 필요한 게 금실, 믿음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과 하나님의 왕이심과 또 심판을 받아주실 것들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높이는 가늘게 꼰 배실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실제로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정확하게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뭐 어제 이런 죄였습니다. 내일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근본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게 회개하라. 즉 마음이 너에게 심판이 임하는 자임을 너 스스로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라. 그게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뜻이에요. 공고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한 뼘이라고 하는 거는 손은 뭘 얘기를 하냐면 행동을 얘기해. 행위. 그가 이게 손으로 하는 거를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한 뼘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한 뼘씩 두 겹으로. 두 겹이 뭐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뼘씩 하나님이 행하실 거고 어떻게 거듭나게 가슴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해야 돼. 인내. 네모는 뭡니까? 사거든요. 네모. 사각형이에요. 한 뼘씩 두 겹으로. 장광이 길이와 넓이가.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광 길이와 넓이가 1규빗 뭐 이렇게 있어요. 떡상에 상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합니까? 1규빗 가로가 1규빗, 세로가 가로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다라는 건 공평한 거예요. 길이와 넓이가 같다라고 장광이 한 뼘씩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네모 반듯하게 하고 뭐냐면 반드시 인내를 통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자 이것도 네 줄이 뭐예요? 인내로서 이 영화로운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자, 네 줄인데 이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네 줄로 위에 세 칸, 아래 세 칸, 그 아래 세 칸, 이게 세 개씩 이렇게 3, 40이 12지파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은 항상 뭐 행복만 따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 믿다 보면 핍박도 당할 거고, 욕도 많이 들어먹을 거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또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사실은 이 보석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내가 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보석, 황옥, 녹주옥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성유석, 남부석, 홍만 오면 유다 또 뭐 있겠죠. 유다, 스불론, 뭐 이사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 흉패 이름에다가 그 각기 보석의 종류별대로 거기다 또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리고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 보석 테두리에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존귀를 입혀주시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여기죠 견대에다가도 그 이름을 새겼잖아요. 근데 여기다도 가슴에 또 어깨는 짐을 지는 곳에 또 가슴에 실은 이 어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새 같은 경우는 날개를 얘기를 합니다. 이 팔처럼 그 어깨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얘기를 해요.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영혼들이 이제 모여서 쉬고 이러는 거를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예. 매 보석에 12지파 인을 새기는 법으로 하고 정금으로 또 노끈처럼 따온 사슬 아까도 있었죠. 그 견대 얘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은 노끈처럼 따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흉패 위쪽에 그 가장자리에다가 붙이고 사슬은 다시 얘기하지만 굴레, 고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심판을 뜻합니다. 사슬 같은 거 매임도 있는데 그 사슬, 굴레, 고리 사슬은 고통을 태가 고리 이런 것들은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얘기하고 사슬은 매임, 굴레, 종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처럼 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자들 매여 있는 자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죠.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고리예요. 동그란 고리. 아까 고리나 태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죠?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심판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그러니까 이 흉패 가슴의 위에 윗부분에 이 어깨에 견대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두 고리를 달아요. 두 고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깨에 있는 것과 흉패
를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라고 이렇게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그러니까 겉과 안에 전부 다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는 심판하신다. 이런 걸 믿어야 돼요. 만약에 성령님이 마음에 계셨다가 떠나시면 이 사람 심판받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안 계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팎으로 보이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도 담아둬야 되는데 이게 닿는 쪽이 어디냐면은 흉패 아래에 그 띠, 허리에 매는 띠가 있거든요. 그 띠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고리를. 그래서 흔들흔들거리지 않게.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이짠 띠 위편에 달고. 맞죠? 저 띠 허리에 매는 네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이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새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이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서로 이게 이 옷하고 에봇 옷하고 흉패하고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의를 삼아라 하는 게 이 흉패 하나님이. 근데 이제 흉패는 뭐냐면 이것도 두 겹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주머니처럼 만드는 거예요. 견대도 마찬가지고 이 흉패도 그 두 겹으로 짜서 그 안에 뭘 집어넣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판결 흉패 안에 이걸 넣어요. 자, 흉패를 공개자 에봇 위에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된 것을 가슴에 마음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 즉 뭡니까? 빛입니다. 빛. 우림은 과 둠밈, 완전함입니다. 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즉 이 주머니처럼 만들었죠. 너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항상 마음 안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또 구원하심입니다. 이거를 그 가슴에 품고 항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에봇 31절 에봇 받친 겉옷을 겉옷이 뭐라 그랬죠?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또 겉옷을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러니까 네가 나타나는 의가 네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짐지는 곳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 즉 이 머리는 뭡니까? 주님입니다. 자, 두 어깨 사이에 사람이 죄의 짐들을 막 지고 살았는데 그 구멍을 내서 그 사이에 머리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가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옷에다가, 즉 겉옷은 뭡니까? 이 사람의 의인데 거기에 구멍을 내요. 마음이 파이게끔. 그래서 그 구멍을 내서 그 머리를 드러내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이 새털처럼 이게 깃을 짜는 거예요. 왜냐? 그냥은 찢어져요. 왜냐? 약하거든요. 연약하니까 갑옷처럼 만들어서 찢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게. 네 의가, 하나님께 받은 의가 손상되지 않게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자, 이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준 석류를 수놓고, 석류는 뭘 얘기를 하냐면, 까면은 그 씨 같은 데서 팍! 피 같은 게 나와요.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 석류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마음을, 깨어진 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저기, 성막에, 종려나무, 와, 또, 있었죠. 아무튼 좋은 나무가 뭐냐면 백향목, 잣나무, 뭐죠? 종려나무, 풍성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석류,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석류가 영광된 거고. 그래서 기둥, 야긴, 보아스, 솔로몬 궁에 한 15m 되는 5층 높이의 기둥이 있었죠. 그 위에 원 모양, 구슬 같은 게 있고, 거기다가 석류로 막 놓고 사슬을 따고, 이게 성막에서 놓는 뭐 사슬이니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영적인 뜻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석류도 거기 수를 놔요. 그래서 수 놓고, 뭐냐면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춰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를 하는 거.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자, 금방울은 뭐죠? 방울은 방울이죠. 뭐 짤랑짤랑. 이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뭡니까?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울리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에 성소를 들어갈 때. 금방울을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팔에 방울을 달아서 짤랑짤랑 피 뿌릴 때 그래서 죽임도 안 당하고 살아있구나. 그게 아니라 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뭐냐면은 이 옷을 입으면 뭡니까? 만약에 치마를 입었다 하면 맨 밑에 밑단에다가 방울을 다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서. 이게 그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닐 때에 소리를 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 세계에 전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말씀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를 얘기하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즉 뭐가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안전하잖아요. 복음을 알았는데 그건 죽습니다. 그가 죽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죽어요. 또 인내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세상하고 짝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사단 마귀 편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도장 파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라. 자, 청색끈으로 금판에다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쏜 다음에 그 이마에다가 붙이는데 이제 청색끈으로 매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자, 성결 뜻이 뭐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룩은 뭡니까? 난 거룩하진 않은 얘기죠. 거룩이 뭔 뜻일까? 몰랐었어요. 그런데 한글 사전을 이렇게 봤는데 거룩이 뭐지? 높은 뜻을 가진 위대함, 이런 게 거룩이에요. 사람에게 높은 뜻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위대한가요, 사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룩을 입혀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마음을 여호와께 성결 한 마음으로 네 이마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나타내는 바입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 나타내는 바, 머리,
이 사람들이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대표하는 게 이마예요. 이마에 빛이 난다. 막 이러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마나 오른손 등에 사단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저, 자기도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날 표받게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거룩한 뜻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을 통해서 그 패를 청색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청색끈으로. 끈은 뭐라 그랬죠? 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리브가라는 이름 뜻이 그물을 매는 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물 매는 줄. 왜냐,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면 그물을 펼치죠. 그걸 잡아당기는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인도를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연약한 자를 인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실은 바된 에서는 마음에 심히 근심을 끼치게 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두 백성이 태중에 있다. 그래서 두사슬 뭐 이런. 여기서 또 한쪽에다 딱 써가지고 한쪽에다가 양쪽에 이스라엘 백성 이름 다 써서 양쪽에 붙여가 아니라 반반 나누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 얘기하면서 내가 뭐 성유석은 누구고 남보석은 누구고 뭐 이게 순서대로 이제 적으면 돼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도 여섯 나눠요. 그리고 에발산에만 큰 바위를 갖다 거기다 회치를 해라. 거기다가 써라. 저주와 축복에 저주를 받게끔. 그리고 에발산에는 누구 쓰고 그리심산은 누가 서라. 이게 축복과 저주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왜 축복과 저주인지를 알아요. 씨름꾼, 뭐 영예로운 자, 이런 자들은 다 에발산으로 가요. 육신의 것들을 쫓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름 뜻에서. 영의 것들을 쫓는 자들은 뭡니까? 그리심산에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자, 자, 지금 여호와께 그 패, 이마에 붙이는 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면에 있게 하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해라. 자, 여기서 관은 안 나와. 자, 관 좀 이따 얘기하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주권을 담당하게 하라. 하나님이 성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물들을 얘기를 해요. 드려 주권을 담당하게 하라. 이 얘기는 내가 이마에 차 있지만 나는 그거를 못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마다 보는 그들이 여호와께 성결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들의 죄가 담당하게 성물의 주권을 담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러니까 항상 차고 있어야 돼. 이마에 이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왜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론의 이마를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죄를 담당하게 되는 그 예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자, 가는 배실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배가 나오면 회개하는 마음,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 회개할 때 왕들이 뭡니까? 굵은 배를 입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머리에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건데 이 가는 배를 만들기 진짜 힘들어요. 뭡니까? 쪼개고 또 물에 불리고 색깔을 맞추고 그래서 흰색이 나오게끔 가는 배실을 반포 속옷을 짜고, 자,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 이거 반포 속옷
그 겉옷 말고 속에 입는 반포 뭐라 그랬죠? 짙은 청색.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 플러스 흰실.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속옷을 반포라는 거는 짙은 청색 실과 짙은 청색 실이에요. 그리고 흰실로 같이 섞어서 싼 걸 얘기를 해요. 짙은 청색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할례받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흰실은 뭡니까? 그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가 이스라엘 안에 진에 들어오고 또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지 들어오는데 바로 못 들어오고 3일, 7일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푸를 청, 짙은 청색 실과 흰실로 만든 게 반포라 속옷이에요. 이걸 짜고 가는 배실로 또 관을 만들고 머리 쓰는 관인데 난 관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 왕들이 쓴 금관처럼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막 반짝반짝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양이 뭐 빵똥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스케이트 선수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약간 위로 불러가게 삼각형 같은 약간 뭐 만두같이 그렇게 생긴 그 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이것도 영광과 존귀를 얘기해요. 관이 하나님 멸관 뭐 이런 것처럼 이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띠는 힘이라 그랬죠. 의지하는 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만들지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이제 속옷이 반포 속옷이 아니에요. 속옷 빤스예요. 빤스.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힘들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영화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처음에 했던 얘기잖아요. 옷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처음에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또 얘기를 해요.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예,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거죠.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성령님이 반드시 제사장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제사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사단 마귀편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제 목사님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자는 가짜 곡과 마곡의 백성입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 앞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 거짓 자들을 얘기를 해요. 곡과 마곡의 백성이라는 건. 근데 기름을 안 받았는데 자기는 받았다고 우기는 자들이 있어요. 난 목사 안수식 때 기름 부음 받았어. 아니, 기름이야? 콩기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름, 감람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실제로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 100만 번을 해봐야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 꽝이죠. 그들은 100% 거짓자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자, 여기 중요합니다. 배로 고의를 만들어. 빤스를 만들어. 속옷. 고의가 빤스예요. 옛날 고쟁이 같은 거.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허리는 연약한 겁니다. 빤스를 만들어서 뭐냐면 허리는 이제 연약한 쪽을 얘기를 해요. 보면 제사 드릴 때 희생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두 콩박박 그 위에 있는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과 또 양 같은 경우는 미륵골 기름과 이러면서 그 허리는 연약을 얘기를 해요. 허리에서부터 사람의 허리 연약함에서부터 널쩍다리 힘을 얘기해요. 널쩍다리는
힘을 얘기한다고요. 그 띠도 힘이잖아요. 성경에는 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은 이 야곱이 하도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막 씨름을 하는데 그 사자가 일부러 져주죠. 그거 하도 간절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어딜 치냐면은 야 이제 완전하게 너 응? 내가 들어줄 건데 힘 좀 더 빼. 그러면서 환도표를 쪘어요. 널쩍다리를. 힘이거든. 남아있는 힘까지도 하나님 치신 거예요. 완전히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할게. 힘 빼. 내가 할게. 그래서 가장 연약한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나 성경에서 하체가 뭘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뭐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한 걸 셈함 야벳이 가서 뭐 함이 저주를 받고 하체 아비의 하체를 드러냅니다. 뭐 또 이런 말씀도 있고 도대체 하체가 뭐예요? 왜 또 징계 저기 제사장은 징계는 오르지 말아라. 너희가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또 하체는 그럼 뭘 얘기를 해 그죠? 남자가 되니까 뭐죠? 고추 있는 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추 있는데. 그래서 하체를 뭔가 성경을 계속 찾아봤는데 오랫동안 이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하체 하면은 뭐 저기 상체 있고 하체 있는데 뭐 왜 자꾸 하체라고 성경을 기록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하체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죄를 얘기를 해요. 죄를 못 깨셨잖아. 니는 죄덩어리라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이쁜 여자가 있으면 성막에서 섬기는 여자, 이거 봉사하는 여자하고 같이 막 잠을 자고 그런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하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돼요. 내 죄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네가 근본 심판받을 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하체예요. 그래서 이걸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사람의 정욕이 욕망이 나와서 잠을 자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보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이게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이제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래서 누구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하체를 가리는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쫙 이렇게 뭐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파리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걸 보고, 하나님의 의에 거할 때는 뭡니까? 벗었던지. 아무도 창피하지도 않았고, 그랬고,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죄악이 딱 들어오면서 뭐냐면 서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숨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 하체를 가리게 하라. 너의 근본된, 이거. 나도 안 볼게. 나도 안 볼게입니다. 너 그런 자잖아. 나도 안 볼게. 그래서 고의를 만들어라. 빤수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그죠? 죄다 그랬죠? 성경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체가 뭡니까? 죄다 이거죠.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하체는 뭐냐면 죄를 짓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냈다는 건 죄를 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한 번만에 죄를 없앨게. 그러나 나를 떠나는 행위가 네 욕망대로 사는 게 죄다. 그거 드러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론이
입어야 할, 아까 아들들이 입어야 할 에봇에 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흉패, 견대, 거기 이름 쓰고, 이 영적인 뜻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행하시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 아우, 이거 너무 어렵다. 뭐, 이건 뭐 다 알 수가 있겠나. 근데 난 희한하게 이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뭐 계속 여러 번 읽었지만 뭐 한번 좀 알게 해주세요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는 자들, 하나님께 또 제사장의 임무로 해야 될 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